요한복음 17장 21절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1절서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두고 역사하신 그 섭리, 그 소원, 하나님의 사정, 성경은 하나님의 사정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쓴 기록이고 또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이 임해서 역사하시는 대로 증거한 증거의 말씀들이 또 선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진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지는 그 빛, 영광의 광채, 이 영광과 광채는 하나입니다. 영광할 때는 그것이 뭐 빛과 다 포함해서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요. 그럼 영광의 본체는 아버지시고 영광의 광채는 결국은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또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또 보좌는 아버지 그 본체시고 보좌 우편은 그리스도의 또 위치라.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 하나의 그 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혼돈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지러워지고 신앙생활에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거기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 사실. 또 어떤 제자가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께 여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또 다시 21절서 23절까지 지금 읽고 있지만은 이 기록된 이 첫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3절에 영생은 하고서 거기에 대한 그 답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영생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에 두 곳에 표시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돼 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알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룬다. 이 구절을 사도가 또 증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렇게 돼야 완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 데만 치우쳐도 안 되고 안다 하는 데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믿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는 속에는 거기는 그리스도의 실제의 영광이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이제 알고 가는 우리 이 길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 우리가 잘못 인식했던 문제들,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의 유래, 지금 우리가 한 서너 시간 동안 이 사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에 올라가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1018페이지 이사야서 43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눈이 있어도 석영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 신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그래서 유일 다른 신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밖에 없으신 신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누님 그건 하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서 하누님이라고 느자를 붙이는데 실제 참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얘기들 하는 이 하나님 이것만큼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유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표기를 그 이름을 기록할 때 영어로는 대문자를 써서 유일. 다른 신이 잡신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시다. 나의 전에도 없었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밖에 신이 없다. 이것을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 이것을 증인으로 너희가 나가서 증거해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뿌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야 이 기초가 단단해요. 그래서 영생은 다른 것,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예수,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나보다 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근본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노릇 하시는 것도,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도 시한부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불갑을 언제까지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영광입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런 거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들에게도 있다가 아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천국은 주인의 즐거움이지 그 종들의 즐거움이 아니고 아들들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와서도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비단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푼 것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즐겁기 때문에,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사는 아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버지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지 우리들의 몫이 거기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머리털 하나 우리가 식어검게 할 수 없고 키를 1mm 크고 작게 우리가 물론 요즘 의학적으로 늘린다 줄인다 검게 한다 요즘 염색들 많이 하거든요.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조작은 할 수 있어도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실상 속에 거하는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지 어떤 꾸밈 속에 어떤 위장 속에 찾아가는 이러한 모조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적인 생명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도는 생명의 도다. 그 생명 안에는 그 말씀 곧 생명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생명 속에는 빛이 있었다. 이게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연합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곧 영광의 광채, 영광은 광채가 없으면 영광이 안 돼요. 우리가 금하면 금에는 금의 빛이 있어요. 금의 값이 있어요. 그 값이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값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말 안에 들려고 켠 게 아니다. 등경외, 등잔에 들려고 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빛을 비치게 하라.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요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들 많이 정말 힘을 다해 열심히 다니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 증인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 전에도 신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중보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로서 오셨습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에는 중보가 끼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런 거로 중보가 하나님이 되실 수 없고 또 중보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또 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중보는 어떤 분이시냐?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모든 걸 종합하면서 그러므로 이 사단은 무엇이냐? 사단은 이건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우리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간교한 짐승들을 많이 지으셨어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교한 짐승 많이 있어요.
여우, 늑대, 여러 가지 간계한 걸 많이 있잖아요. 일일이 우리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뱀이 가장 가장이라는 건 여러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 이 뱀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것이 옛뱀입니다. 곧 마귀입니다.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옛뱀을 지으셨으면 곧 마귀를 지으신 것이고 사단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냐? 이건 또 하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 세계에서 천사를 타락시키게 하고 천사를 유혹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처다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처소를 떠났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어. 첫 아담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본체를 가지고 그 형체라고도 됐고 본체라고도 했어요. 묘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개혁성경에 보면 거기에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밑에 나누에 가서 보면 본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의 본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의 실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므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그 발 아래 끓게 하셨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어디까지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셨다. 근데 거기에서 왕노릇 하시는데 불갑을 언제까지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복종케 되리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궁극적인 결국은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라. 그러면 여호와는 어디 시작이 어디냐? 이건 시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시작이 없어. 참 중요한 이러한 하나의 이걸 우리가 신관이라, 이걸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알고 나가는 학문을 신학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이 교리가 돼버려서 이 참 잘못 가지가 많이 지금 뻗어나가가지고 결국 혼돈이 오고 어지럽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데 지내쳐 나갈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지내쳐가지고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 교훈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딴 밭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할 때까지 이삭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성경 외에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어느 책, 어느 유명하다는 신학 서적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이 기록한 말씀 외에 이 밖에 우리는 다른 것 우리가 먹고 여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이에요. 충분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 외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하자면 온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흡족해요. 이 안에는 뭐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에 뭐 고기, 채소, 뭐 여러 참 진수성찬이라
뭐 풍족한 걸 가지고 진수성찬이라고 그래요. 예? 예? 정말 뭐 산의 진미가 다 있다. 바다의 산에 모든 진미가 다 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부정한 게 아무도 없어요. 뭐 숟가루 뭐 식초 무슨 된장 간장 무슨 다 온전체 모든 음식의 그 진수가 이 성경에는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몇 개 먹으려면 정말로 맵고 짜고 뭐 시고 우리 하나하나 먹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연합돼서 믹사가 되고 합해질 때 아름다운 진수성찬이 우리 입에 꿀같이 단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리위기 같은 그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참 지루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리위기 거기였어요. 참 넘기기가 힘들어요. 이건 좀 접어두고 조금 이렇게 좀 넘어가면 아닙니다. 하나 골고루.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저 피난 내려가 있을 때에 거기에 한 분이 그렇게 몸이 건강하고 좋아요. 저희 집에 가끔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참 그분 특이해요. 일단 상에 올라온 건 골고루 다 입에 넣어봐요. 전부 하나도 우리가 편식하는 분들은 그 체질이 약합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을 때는 체질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편독하는 것이 아니라 통독해야 된다. 통독하면서도 그냥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여기에도 오직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 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서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서 12절까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한 자의 임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표적이 나옵니다. 또 거짓 기적이 나옵니다. 이게 속아요. 모든 능력. 우리가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그 바로왕의 그 술사들도 웬만한 그 능력은 다 행했어요. 웬만한 표적은 다 행했어요. 오늘 우리가 표적만 좀 나타난다, 능력이 좀 보인다 해가지고 거기가 하나님 있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속이는 무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았다는 증거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았다는 귀신도 믿고 떠는데 그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입니다. 어떤 부분적으로 시시한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표적이 있습니다. 또 기적이 있습니다. 거짓 기적이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것이 의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주님께서 친히 예언하시고 가신 그 예언의 말씀이 있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를 잡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참 심각한 게 현대 종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가끔 들어가서 이것저것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정말 장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현재.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결단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 들어갈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인도해 주십니다.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온유와 겸손의 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몽에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몽에 내 몽에가 따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곧 예수 죽인 그 몽에를 내가 내 몸에 짊어질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영광 내 영광.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저에게 또한 주었사오니 꼭 같은 거예요. 주님이 뭐 100을 받으시고 자기에게 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한 50은 떼놓고 우리에게 50만 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마지막 결론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다 주신 거예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그럼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냐?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와 연합하기를 싫어하고 십자가는 예수만 지고 우리는 누리기만 한다. 이게 멸망의 종자들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의 죽으심에 연합이 있을 때 그의 부활에 연합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옛사람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휘장이 찢어진 그 옛사람은 그 휘장입니다. 이게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마태복음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말씀이 나와요. 위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찢어짐이요 아래까지는 우리의 찢어짐이다. 하나입니다. 사람이 나올 때 머리 나오고 아기가 머리 나오고 몸까지 발까지 나와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것이 완전입니다.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머리만 나와서 다 됐다. 예수만 나와서니까 이 몸은 그냥 그대로 뭐 나오든 말든 내 고통은 이것은 인정치 않고 그래서 내 고난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참 알고 보면 이 문을 통하지 않고 이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 거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고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이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합니다. 싫어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빛이 비치니까 빛을 싫어서 빛을 멀리 피해서 떠나갑니다. 빛에 속한 자들은 빛이 비치니까 빛으로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소리 질러 보면은 빛에 속한 자는 그 빛의 소리를 따라 나타나지게 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아이쿠 이거 뭐냐 원수니까 이거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건 이게 싫은 거니까 빛을 멀리 떠난다. 멸시한다. 싫어버린다. 그래서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육지 않았다. 귀여기지 않았다. 싫어버렸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예수. 제가 어제도 어떤 형제를 잠깐 만나고 왔는데 그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를 예수 그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 그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유혹이 얼마나 유혹된가. 그래서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런 글을 보고 제가 어제 한 번 만났댔어요. 만나보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쓴 글이 자기도 이해하기 힘든 글이 어떤 때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 구원 못 얻는 이 종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래서, 이러므로 11절, 중요한 건 11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악한 신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힘있게 내려주셨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접했다. 또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댔지만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과 그 왕 사이에 악한 신을 거기다가 보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 사단을 허락하는 거예요. 저들을 가서 유혹해라. 저들을 가서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해라. 나중에 심판을 대상으로 나타나지게 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성숙되게 하고 알곡은 알곡대로 성숙되게 하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으리니까 그러니까 놔둬라 이거예요. 놔둬라. 수수 때까지 놔둬라. 응? 가라지를 뽑다간 중간에 뽑다간 알곡까지 상할 바밖에 없다. 수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사르기 위해서 먼저 다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따로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참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자꾸 믿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큰 힘입니다.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왼편의 사단의 역사예요. 진리를 믿게 하시는 것은 오른편의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이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복은 오른편이요 저주는 왼편입니다. 12지파를 반반 나누어서 그리심산은 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항상 균등합니다. 어둠과 밤이 일정합니다. 우리가 춘분이라는 지금 그 절기를 잠깐 지나갔는데 얼마 전에 지나갔죠. 이 춘분은 낮과 밤이 꼭 같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낮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낮이 긴 때가 언제냐? 하지가 제일 긴 때입니다. 다시 그 낮이 줄어가가지고 밤하고 꼭 같은 날이 춘분입니다. 또 밤이 제일 긴 날이 언제냐? 동지가 제일 밤이 긴 날이에요. 그런 거로 이 밤과 낮이 꼭 같습니다. 이 창조의 모든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냄새에 이르기까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냄새까지 꼭 반으로 나눠져요. 아주 향기롭고 정말 좋은 냄새가 있는 반면에 아주 고약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냄새가 있어요. 이게 전부 갈라보면 전부 반반이에요. 높음 낮음 모든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마지막에 가서는 선과 악도 꼭 반. 그래서 10처녀를 말씀하셨어요. 5처녀 양과 염소. 그래서 심판은 바로 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 악의 역사의 대상이 있고 또 참을 믿게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게 하시니까.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는 어떤 편이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냐, 아니면은 내어쫓길 이스마엘 그 계집종의 자녀냐,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행로가 갈라집니다. 이 거짓 것을 믿게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은 어떤 그 사이비의 그 교주들은 보면 자기도 미쳤어요. 믿음이라는 건 미치는 겁니다. 응? 아주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표현을 했어요.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미쳤다 이거예요. 내가 온전하면 너를 향해서 온전하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를 가리켜서 바알세처럼 미친 건 전 귀신의 왕이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현실에서 갈라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까지 합니다.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런 구절도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느냐, 진리를 믿는 길로 우리가 가느냐, 빛으로 가느냐,
아니면 진리를 배반하고 이 어두운 불의를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가느냐. 육신대로 사는 것은 불의의 생활이요, 영을 쫓아 사는 것은 의의 생활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상은 이건 진리의 길이요, 위에서 부르는 상을 쫓아가지 않고 이걸 배반하면 이것은 영원히 무적행 밑빠진 독에 물 붙었단다. 무적행이라는 밑이 없다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만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 이것을 성경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둘째 사망이라고,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그대로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다. 그러므로 마귀요 사단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왜 지으셨느냐? 이 악한 것을 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임하게 하신다. 허락 없이는 절대 이것은 움직이질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하게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은혜 안으로 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무조건 이 악한 자들 구하는 건 욕심을 구해요. 탐욕을 구해요. 이게 또 주십니다. 돼지 대가리 넣고, 탐욕의 대가리 넣고, 거기다 돼지 대가리 입에다 돈 넣고서 이렇게 제사하고 절하고 섬기는 사람들 세상에서 다 그냥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다 번쩍번쩍하고 돌아다니게요. 금생에서 자기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주여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저희는 그 멸망의 자식들, 저희는 금생에서 기업받은 저희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주의 형상만이 영원한 겁니다. 이게 주의 형상은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아버지의 형상은 아버지의 본체 속으로 연합이 되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중심의 제목입니다. 앞으로 이 사단에 대해서 1시간만 더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영원 묵은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도 신이 없고 후에도 없으시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적은 무리가 모여서 이 말씀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서 역사되시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